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합독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 본문도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2장 14, 15절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식사는 선악과 먹는 장면. 물론 이게 최후의 식사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이 상징적인 마지막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여 먹었던 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렸던 게 생명나무를 먹었던 겁니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스스로 판단했다면 죄송해요, 선악과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해서 저기에 올라가서 내가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선악과예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저 가려고 하는데 뜻이 맞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먹죠.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었던 에덴 동산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역할을 정원사의 역할이라고도 하고 관리자의 역할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열심히 관리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그 나무에 열매를 달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먹었어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사탄이 유혹하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동안도 하나님은 참 좋겠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는 생각이 슬쩍 들어있었던 태생적으로 교만한 인간에게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져 라고 하는 핵심 문구를 탁 말했을 때 매우 솔깃해진 상태에서 다시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저 여자가 아니면 안 돼,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결혼하는 거지만 그래서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식사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식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식기도를 합니까? 내가 기독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거는 왕의 식탁이에요. 햄버거 하나를 먹어도, 떡볶이 하나를 먹어도 이 자리에 누가 와 있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앉아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임을 공식화하는 예배입니다. 눈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기도가 끝나거나 숙였다 들고 끝나거나 하나님 3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와 계심을 인지하고
지금도 함께 계시죠? 하고 그 식탁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인간을 통제하려고 할까요? 그거 꽤 느낌이 괜찮거든요. 아이, 그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되면 자신의 전능감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욕망이죠. 선악과입니다. 저 CEO 자리에 반드시 가야 돼. 왜? 그 자리를 가면 군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란 말이 아니고 아름다운 역할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주님, 그 역할을 주님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 텐데 지금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음을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검증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다르고 달라요? 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잘못 사신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산 거냐면 내가 열심히 산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어려운데 주님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건데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져서 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이 너무나 촘촘하고 빽빽하다 그 말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시려면 주님, 이 현장에도 계신 분 맞죠?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아침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최초의 식사도 부부가 함께 했어요. 부부가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함께라기보다는 먼저 죄를 짓고 그 죄에 동참시키는 이런 걸 야합이라고 해요. 이런 걸 함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함께 타락하는 것을 함께 식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본인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가 너를 모아놓고 이제 내 몸을 너희들에게 준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시면서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순이 같다라고 하는 겸손의 표시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도 하시고 내 몸이라고도 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늘 성만찬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 요청, 요구라기보다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들이 함께 먹는 자리에 나는 늘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의 식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사탄의 유혹에 내가 따서 먹는 식사와 예수님이 주셔서 먹는 식사.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도 하고 보암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이르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 본문 읽어보시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 다음 본문도 보시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다 함께한 식사하게 돼요. 아마도 하와가 아담에게 주었던 것은 본인이 먹고 시차를 가지고 준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 자리에서 잔을 나누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한 자리에서 떡을 나누기도 하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최초에 떼어주고 최초에 따라주는 분이 주님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따서 먹겠다. 이런 게 선악과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선악과를 따는 수고가 되지 않게 되려면 그 수고를 동일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사실상 신앙생활에 통용될 수 없어요.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는 선악과가 생기기만 하면 내 손으로 따먹겠습니다.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용인될 경우에 우리에게 선악과가 보이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주님 좀 먹어도 됩니까? 라는 과정을 그가 그 일상 속에서 한 단계 묻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게 여러분 대단한 실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어떤 대상, 물질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묻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 지금 설교로 들으니까 아이 그거 누가 못해. 여러분 앞에 맞닥뜨려 보세요. 그렇게 한번 거쳐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가에 대하여 이제 좀 처절하게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반응하지 말고 나도 뭔가 견물생심이라고 보이니까 저거 갖고 싶어서 말씀이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내 욕망을 따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아담과 하와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겠다. 이 원칙,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적용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직은 일할 수 있으니까 그 잠깐이라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힘을 공급하시는 분 때문에 가능한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완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느낌에 준하여 아직도 일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힘이 많이 빠져서 예전만 못하다. 그런 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힘을 주시면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은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도 그같이 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잔과 떡을 제자들은 같이 마시고 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잔을 같이 나눈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동질성, 동량성, 동시성. 동질, 동량, 동시성이에요. 주님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성질의 것을 똑같은 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냐면 내가 비교적 우위에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증거라니까 그게. 내가 너무나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걸 갖고 누리고 있지 않다고 지금. 왜 우리가 나눠야 할까요? 나누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아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시적으로 동질의 것을 똑같은 양을 나누어 주는 그 아름다운 식사의 모델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하여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마치 복음인 줄로 착각하고 내가 너보다는 나아, 내가 너보다는 실력 있어 이렇게 마음먹고 있다면 그 너보다 나하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선악과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같이 나눌 수 있는 이거는 의무라기보다는 기쁨이에요. 너무 기뻐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이라도 주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고프잖아요? 주님은 자신이라도 주실 수 있는 사람, 존재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삶의 조건이 피폐해도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먹이시지 못해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죽여서라도 너는 먹이겠다라고 지금 마지막 식사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내 것은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선악과를 먹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식사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최후의 식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공급을 끝까지 믿어요. 주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저라고 뭐 주님 앞에 짜증날 일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우리 집안 남자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사는 겁니까? 큰형님도 80을 넘기지 못했고 둘째 형님도 못 넘길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안 남았죠. 운명적으로 말하면 있을 때 잘하세요. 가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말고. 짜증나는 일이야 사실. 아니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 80을 못 넘겨 남자들이 정말 하나님 이건 뭐 내가 이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어야 됩니까? 이러고 싶지만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몇 년을 살게 하든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신 거죠. 거기에 내가 어떻게 토를 달 수 있어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 불만이 있을 때 왜 불만이 생겨요? 쟤는 더 많이 갖고 있는데요. 나는 덜 갖고 있네요. 여기서 불만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그거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가 그 갖고 있는 것을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면 갖고 있는 건데 죽을 때 모두 털어버리고 갈 것들을 가지고 우월감도 느끼지 말고 비루함도 느끼지 마십시오. 하늘나라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은 호련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만찬을 나누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본문이 좀 반복되지만 같이 읽고 그 다음 본문도 읽고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같은 범죄를 짓게 하는 식사와 깨닫게 하는 식사.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에서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이건 22장 21절로 24절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사람이 하와죠. 제가 사탄이라도 그런 하와를 먼저 유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옳았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똑같이 전달하지만 이걸 직접 받는 분들도 있고 직접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요
무언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직접 받는 훈련하십니다. 그거를 직접 받는 것이 불편하니까 왜 또 공격하냐고요. 제가 말씀에서 말씀 아닌 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직접 나를 공격할 때 이것을 직접 받지 않으면 누구의 밥이 되느냐?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은 이랬어야 합니다. 줌에 그도 먹은지라가 아니라 줌에 너 미쳤냐? 이랬어야죠.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걸 너 왜 먹었냐? 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같이 먹는 게 남자예요.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바보라고 합니다. 다 앉아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만약 아담이 말했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었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순간 이 남자가 여자가 주는 걸 홀딱 받아먹는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야기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머리에서 이것을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것이구나 해서 멈춰요. 이런 게 간접적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오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또 목사님이 해갖고 왔네. 참 기발해. 여기서 멈춰요. 이런 게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 아닙니까?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인간의 말이지만 이건 말씀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의 이미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통하여 뭔가 기발한 걸 기대하고 기발한 게 나오면 거기서 멈출까봐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말까봐 그러면 다 사탄의 밥이 될 테니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이거 나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근본적인 의도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 식탁을 기억해라. 이 식사를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내 몸을 부수어 주듯 이거 떡 부수어 주었던 거 기억하고 내 몸을 갈아서 주듯 이 포도주를 주었던 거 기억해라. 그러나 아주 실질적인 목적은 가룟 유다 때문에 하는 것이다. 각 복음서마다 표현이 좀 틀립니다. 누가복음은 신사적으로 이것도 얼마나 그 타이밍이 대단합니까? 모든 제자가 상에서 손을 내리고 있고 가룟 유다가 상에 손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나와 함께 상 위에 그의 손이 있도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그게 어떻게 가룟유다에게 들렸겠어요? 바로 뭐지? 이렇게 들렸겠죠. 너잖아. 공격으로 들렸을 거예요. 비인격적인 공격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건 가룟 유다를 살리기 위한 일입니다. 반드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작정대로 가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그 역할을 하게 된 때에는 주님이 지금 상 위에 나와 함께 그 자가 손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 주님 저군요 하고 무릎 꿇었어야 됩니다. 못한 거죠.
우리와 가는다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못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죄악이 전달되는 것은 속도감이 빠르고 동전 현상이 빨라요. 그 여자가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주저함이 없잖아요. 악은 빠르게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마디 하려고 6월절 만찬 만들고 6월절 만찬의 의미 설명하고 딱 기회를 받다가 지금 그 상위에 나와 함께 손이 있는 자로다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깨달음은 쉽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예배예요? 종교 의식이죠. 깨닫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같이 먹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같이 먹어야 돼요. 자꾸만 이런 거를 무슨 사회주의라고 공산주의라고 말하지 마요. 교인들 가운데 굶는 사람이 생겼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먹여야죠. 먹여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겼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너무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 도와야죠. 그게 몇 명이 모이지 않아도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식탁에 그냥 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나 고민해 보세요. 다 여러분의 계산 속에서 인생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님께 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덜 남았을 거 아닙니까? 몇 사람을 빼놓고는. 그렇다면 후반전은 좀 위험해 보이지만 주님 앞에 맡기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제 아들을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여러분이야 이번 한 달 어려움 굶으시면 되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만찬 이후에 예수와 같은 파로 몰리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의 상황에서 그것도 옹기종기 다락방에 모여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이 이 일보다 장엄합니까? 이 일보다 위험합니까? 이 일보다 정말 절박합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내 입에 뭐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절박한 거예요. 왜? 내 감기가 너의 암보다 더 아픈 거니까. 그 이기주의는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한 식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식사. 함께하자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내가 따서 먹는 식사, 예수님이 주셔서 먹는 식사. 같은 범죄를 짓게 하는 식사, 깨닫는 식사. 다 후자, 깨닫고 예수님이 주셔서 먹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의 살아있는 날을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